집에 저희 아들 친구 한 명이 놀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너 예수님 믿니?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저는 믿지 않아요. 저는 나를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린 아이가 자기의 종교는 나신교라고 하더라고요. 나신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아이 입에서 뭐 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신교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는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표현하자면 인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사상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사람이 전부고 사람이 제일이고 사람이 모든 세상의 중심이다. 중앙에 인간이 있다는 게 인본주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뇌시키고 말하는 게 뭡니까? 너 자신을 믿어라 이거예요. 너 자신을 믿어라. 너를 신뢰하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죠. 그 대학교의 한 교수가 학교에서 인생학을 강의한 그 강의를 모아서 책을 냈어요. 그 책의 제목이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책을 요약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에 결론, 핵심을 말한다면 이겁니다. 자신감은 최고의 성공 비결이다. 그 책의 내용이 계속 줄고 말해주는 게 뭐냐면 자신감을 가져야 성공한다. 최고의 인생 성공의 비결은 자신감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뭡니까? 한자를 부르면 스스로 자자에 믿을 신자, 마음 감자죠. 자신을 믿는 마음이에요.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 자신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신을 정말 믿을 만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정말 믿을 만한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신뢰할 만한 마음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나를 강조해요.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말한 말이죠. 베드로가 이번에 뭐라고 합니까?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번에는요, 힘있게 말해요. 더 강하게, 확신 있게.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나는 결코 힘주어서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30절 1절 끝절에 보면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다 동일한 그 반응을 한 거죠.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땠습니까? 정말 이들이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다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 자신감 있게 말했던 그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뒤에 보면 14장 67절에 대제사장의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종이 말합니다. 또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이번에는 그 여종과 함께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 도당이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도당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확실하게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제자들과 베드로가 확신 있게, 자신감 있게, 힘 있게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나서 지금 불과 얼마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날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다 하루 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시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한두 시간 지났을까요? 지금 몇 시간 지나지 않고 지금 이런 일들이 한 번에 다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자dim하고 말한 것을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다 어기고 말았습니다. 자신 있게 말했어요. 힘주어 말했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보기 좋게 다 그 말씀을, 자기가 한 말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하루 동안에 일어날 일도 몰라요. 멀게 볼 것도 없습니다.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라고 할 것도 없이요, 당장 1분 뒤에 10초 뒤에 일어날 일도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죠. 환경에 따라서 쉽게 여기 갔다 저기 왔다 흔들리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환경도 변하고 우리의 마음은 환경에 우리는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힘있게, 자신있게, 자신감 있게 힘주어서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할지라도, 저들은 저렇게 할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몰라요. 왜요? 우리의 마음은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확신을 하고 있어요. 나는 결코 안 그럴 거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맞이했을 때, 위기를 우리가 맞이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9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뭐라고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너 자신을 신뢰하라. 하지만 성경은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에도 말씀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믿으시겠습니까? 사람은 우리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자신 말고 주신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은 좋지만 예수를 떠난 자신감은요, 위험합니다. 잘못된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떠난 자신감은요, 쉽게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지혜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믿으면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공고할 때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울증에 빠지고요, 주저앉아 버려요. 하지만 내가 예수를 의지하면 예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말씀하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래요. 맡기는 게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여호와께 길을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예수가 중요하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위기 순간에 또 자기를 의지하게 돼요.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 누구십니까?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결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도 변하죠. 인생이 변하죠. 우리 몸도 변합니다. 마음도 아주 그런 속담에 죽을 듯 변하다 그래요. 마음이 죽을 듯하다. 죽을 끓이면 막 기포가 막 튀잖아요. 막 어디서 튈지 몰라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완전하심, 예수님의 그 약속,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라 하니.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요, 자신의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역시 결코 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시편 19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왜요? 예수님이 확실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정직하신 분이고 순결하신 분이고 정결하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완전한 줄 믿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의 말씀은 결코 취소하는 법이 없어요. 변경되는 법이 없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늘 14장 28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어요. 살아난다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어 있죠? 죽으신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에 예수님이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되었고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제 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공생애를 하시고 여러 가지 모든 사역을 하신 것이요, 다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약속하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뒤에 하나님의 때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또 약속하신 게 뭐죠?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한 번도 어김없었던 예수님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꾸 변하고요, 사탄도 거짓말쟁이에요. 사탄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거짓의 아비예요. 자기가 한 말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자주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흔들리게 쉬운 마음을 마귀는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틈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의심할 때, 우리가 흔들릴 때, 그럴 때 마귀가요, 틈을 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 주님의 약속은 한 번도 어김이 없는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며 이룰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주님이시고 그분의 말씀도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아니신데요, 그분이 상담을 요청해서 만나서 상담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예수를 믿으셨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고 참 열심히 했던 분이셔요. 근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전과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으로 점검해 주었고 그분의 신앙을 점검해 주었고 믿어야 될 말씀을 제가 알려주었고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안다고 해요. 근데 또다시 조금 지나서 또 못 믿겠대요. 정말 그러신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까? 제가 가만히 그분과 상담하고 확실히 내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분은 자기 감정을 믿고 있구나, 이거였어요. 자기의 마음을 믿고 있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여러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의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이요 그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흘린 피가 뭐예요? 언약의 피잖아요. 언약의 피. 이 피로 언약을 확증해 주셨죠. 내가 너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피 흘렸다. 이 피를 믿는 자는 내가 값을 다 치러 주었으니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예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그 의를 믿으시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 예수님은 믿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버리지 않으셔. 여러분, 베드로는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라고 자신했죠.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잡혔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도망갔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연약하고 죄인인 그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신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버림당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버렸지만, 그들은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치러주시고 씻겨주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 구원한 영혼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37절을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쫓아낼 자를 쫓아내려고 부르시진 않겠죠. 부르시고 나서 쫓아내면 예수님이 아니셔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십니다.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위에서 우리 아기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이 젊은이들이요, 동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 공용 매체를 통해서 이 젊은 연인들 동거하는 일상을 담은 그런 프로그램, 영상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작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한 거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살아보지도 않고 결혼합니까? 지금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남자 청년인데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살아보지도 않고 결혼합니까? 무슨 말이에요? 살아보고 괜찮으면 결혼하고 안 괜찮으면 결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조건, 물론 우리가 결혼할 때 조건을 많이 봅니다. 근데 결혼하면 부부가 된 것이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의 그 추세가 뭐라고요? 동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 동거에 어떤 그런 맹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막 드러나고 있는데 뭐냐면 동거를 했어요. 약혼도 했어요. 근데 동거를 했는데 남자친구의 어떤 안 좋은 습관을 본 거예요. 그래서 파혼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의 조건을 보고 구원하셨습니까? 너가 이 정도 이렇게 잘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너를 택해 주겠다. 내가 너를 잘난 서맞춰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 자격 미달인 자를 예수의 피로 그 죄를 씻겨주시고 그 피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신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신랑이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신랑이 되셨다면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동거하면요, 내가 잘못하면 날 버리면 어떡할까?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할까? 불안해요. 하지만 예수의 피로 맺어진 예수님과의 연합됨, 관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요, 교회가 되었다면 결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그 택하시고 연합된 그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영원하신 사랑, 변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렇다면 그 피로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앞에서는 뭐라고요? 자기를 버리셨고 이번에는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베드로가 수지자였잖아요. 베드로는 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요, 제자들과 같이 왔지만 좀 더 나갈 때는요,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또 데리고 나갔어요.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더 수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 있을까? 실망스러워요. 근데요, 베드로도요, 그랬을 거예요. 누구를 실망했을까요? 가룟 유다를 실망했을 것입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했을 때에 제자들은 티를 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유다를 되게 미워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부인할 수가 있지? 예수님이 한 기적을 보지 못했는가? 예수님이 한 가르침을 듣지 못했는가? 그래서 그들은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고 나갔을 때 우리는 결코 저자와 같이 않을 것이다 확신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 버린다고 했을 때 그들은 확신 있게 우리는 절대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으시고 북한에 선교할 만큼 믿음이 좋으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북한에 그 성경책을 보급하는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근데 북한에 그 일을 하려면 중국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루는 아무렇지 않게 중국을 드나들다가 어느 날
공안에게 붙잡힌 거예요. 왜 자꾸 중국을 드나듭니까? 그 목사님, 그 성사님이 내가 비즈니스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CCTV에 찍힌 모든 자료들을 다 보여주더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도신문한 거죠. 그러면서 물어봤답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물어보더래요.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랬대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분이? 그렇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 거예요. 또 물어봤대요. 아니 그거 말하지 말고요. 중국 공안이 물어보는 거예요. 성사님한테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 제가요 교회 갔다가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했었어요. 얼마 물었대요. 그리고 이제 공안이 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한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일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나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친했던 사람도 부인할 때가 있어요. 법정에 가서 내가 그 사람 안다고 하면 손해볼까 봐 나 저 사람 모른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랬어요. 가장 자기를 사랑하고 잘 이끌어줬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지만 예수님은 그와 같은 죄인 제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 부인하심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요. 제가 이 본문을 영어 성경을 좀 찾아봤더니 자기를 비웠다는 게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I'm nothing이라고 되어 있더라.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신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왜 결박이 되십니까?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한이 없이 예수님께서 왜 결박되고 묶여 있어야 됩니까? 자기를 십자가에서 부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하는 자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예수님은 부끄러울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 베드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께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베드로는 회개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줄 믿습니다. 이게 가룟유다와 다른 점이에요. 가룟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은 후회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아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후회했지만 돌아가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돌아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부활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다 버릴지언정 나는 그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본인 자신이 다른 제자들과 자기가 우월함을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또 물어보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물어보십니다. 마치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활한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3번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이 3번 물어보신 것은 베드로를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명령하시고 베드로가 회복이 되어서 정말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한 적은 없습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더라도 혹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부끄러운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부인하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한 것 같은 거예요. 왜요? 교회가 예수님 몸이지 않습니까?
위기 순간에 나는 저런 교회 모릅니다. 나는 저런 지체 모릅니다. 나는 저들과 격이 다릅니다. 나는 저들과 나는 사람입니다라고 우리가 혹시 피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한 이와 같은 이기적이고 연약한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 말고 주신합시다. 할렐루야. 따라 보세요. 자신 말고 주신하라. 주 예수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시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을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완전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모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